오늘 본문 전 구절이죠.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읽은 27절인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데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데라의 가족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이제 클로즈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 가족을 향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앞서 우리가 봤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창세기 5장 37절에 보시면 32절을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합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아 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노아 가족이 클로즈업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구조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데라의 가족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또 노아의 가족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인공은 노아도 또 노아의 아들 셈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데라도 또 아브람도 주인공이 아닌 것이죠. 이 가족들 사이에 가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배경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 되어질 부분에 대한 모든 주요 인물들이 다 언급됩니다. 아브라함 나오죠. 또 사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홀이라고 언급이 되는데 이 나홀은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가 됩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죠. 갈대아인의 그 우르라는 지방 그리고 하란이라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12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데라의 가족 이야기를 우리는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데라의 가족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그의 아들 하란이 지명 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 이름이 하란이 있는데 그 하란이 죽게 됩니다.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고 심지어는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큰 이유도 됩니다. 또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죽고 또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또 중간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고 또 며느리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참고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중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부분 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스데반도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그 땅을 떠나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창세기 11장 본문 31절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데라에게도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데라에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데라에게도 말씀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래 알겠다 하고 떠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상관없다면 왜 이 데라는 우르를 떠나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된 여러 질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데라가 어떻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 창세기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들고 있지 않죠. 그런데 창세기 15장과 또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은 분명히 아브라함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데라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데라의 개인적인 그런 계획이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롯은 함께 동행했고 나홀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한 데라는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또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12장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순서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데라가 주도한 것이죠. 데라가 자 우리가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고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되는 것이죠. 우르를 떠난 것은 데라를 통해서 떠나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15장과 그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과 7장은 우르에서의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설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명시적으로 부르신 것은 하란에서 부르셨지만 우르를 떠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작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원은 우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했고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것 자체는 하란이지만 우르를 떠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데라가 그러면 만약에 데라가 자기 개인적인 계획으로 이 땅을 떠나고자 했다면 왜 이 땅을 떠나려고 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르에서 일어난 그런 겪은 가족적인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 하란이 죽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런 가족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살기 힘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정착지가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갔을 가능성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데라의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잘 살아보려고 현실을 떠나서 현실의 그 어려움을 떠나서 새로운 희망을 뭔가 희망이 되는 것을 찾아서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왜 데라는 하란에 멈췄을까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멈췄는지, 힘들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머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만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더 가기도 힘들고 또 여기가 어느 정도 만족되니까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사실 이 하란 땅을 셈의 그 후손의 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앞서 셈의 후손들이 퍼진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 이 하란 땅이 거기에 속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그런 혈통의 그 후손들과 만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안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다시 부르셨는지 아니면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라가 죽은 지금, 그 아버지가 죽은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날 것인지 아니면 머물 것인지 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부르셨든 아니면 그때 부르셨든 아브라함은 지금 데라가 없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라 가족은 힘들고 괴로운 그 현실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바라며 우르를 떠났습니다. 데라는 자기 생각과 자신의 그 계획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란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새 땅을, 새 정착지에서 새로운 삶을 살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나섰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난 것이죠. 어느 정도 만족해서 하란에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란에서 데라는 자신의 인생에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데라를 통해서 움직인 것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르로부터 였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니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고 그 부르심을 듣고 돌이켜보니까 그 우르에서 떠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움직이게 하시려고 데라의 아들 하란을 죽게 하셨구나.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그런 괴로운 일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고통의 현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의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라는 자신의 결정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정으로 시작된 이주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 이 패역하고 타락한 세상의 완전한 회복,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르를 떠난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르신 것은 하란이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라를 옮겨가는, 그래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이민을 오기도 하죠. 저희 가족도 거의 1년에서 2년 사이 계속 이주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간 건 아닌데 여튼 사람들은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정 중에 어느 곳에 머물기도 하고요. 또 길을 다시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각자의 인생의 막을 내리죠. 인생의 한 켠에서, 그런 여정 가운데 그 인생의 그 한 켠에서, 한 모퉁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의 자리를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고2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욕했죠. 그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셨고 일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교원이라고 하죠.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저 나이 때는 유치원이 많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 성교원을 제가 다녔더라고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무엇을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성교원을 다녔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군가가 준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또 기억이 나고,
또 사춘기 때 삶에 대해서 고민,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삶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삶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곳 저곳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로 옮기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은 여기에 계신 거죠. 여기에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알링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여차 이렇게 살다 보니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런 소명 아니면 일의 차원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부르심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알링턴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측면 말고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르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거 말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자리를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것. 도시가 바뀌지 않고 직장이 바뀌지 않고 소명이 바뀌지 않고 다른 것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냥 저희의 영적인 자리가 바뀌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을 떠나면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예비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데라도 아브람도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걸음은 동일한 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추구하는 목적은 달랐죠. 하지만 같은 걸음을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행복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그냥 부유함이든 평안이든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죠. 데라를 움직이게 한 게 경제적이고 가정적인 이유, 그런 현실적인 이유였다면 아브라함을 움직인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여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자리를 떠난 그런 여정입니까? 이게 장소, 그리고 우리 직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말하죠. 그 영적인 자리에서 떠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떠난 여정인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자리는 단지 직업, 사는 곳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따르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란이 죽고 유업을 이을 자로 롯은 할아버지 데라를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데라의 그 유업을 하란의 유업을 롯이 이어받은 것이죠. 그리고 데라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은 후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합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롯이 아브라함을 의지하며 나아갔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왔다면 이제는 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상황인데. 데라가 죽은 후, 이 데라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또는 재차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느꼈겠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데라를 따랐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인생의 한 켠에서 찾아오셔서 문득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막다른 길 같은 그런 순간에, 낙심하는 그 순간에, 길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순간에, 무작정 달려왔지만 공허함만 맴도는 그런 순간에, 뭔가를 추구하면서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게 강했든 약했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 다시 부르신 것처럼 계속 동일하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그 부르심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우르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막하고 힘겨운 현실을 떠나 동경하는 무언가를 찾아 이리저리 혼자 거닐다가 그냥 어느 곳에 멈춰서 그냥 머물러서 그렇게 있다면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찾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의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는 땅을 향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찾는 땅에서 그냥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인생의 막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자리, 여기를 차지하면 행복을 누릴 겁니다. 이 자리에 오르시면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평안을 누릴 겁니다. 안식을 누릴 겁니다. 성경도 말하죠. 우리의 진정한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창세기는 그 원래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여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음 주부터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사는가 거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의 자리는 지금 어디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디에 살고가 아니고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하란에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우르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찾는 땅을 향해 아직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소망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저희 4명 가운데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